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이 역대상이 족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을 보면 맨 처음에 바로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과 셋, 에노스, 이게 족보로 계속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바로 유다 족보 가운데 있었던 아주 특이한 인물, 바로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학자였던 에스라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부터 쭉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 돌아온 이 포로, 이 땅,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바로 역대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잿더미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대동강에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흐르게 하신 이 땅이 6.25 전쟁도 있고 또 수많은 이란 남북 좌우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이러한 축복의 그릇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또 다윗, 모든 족보가 여러분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모두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역대상을 이렇게 쫙 보면은 제가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역대상 2장 7절에 보니까 아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뇨, 7절을 보시죠. 아갈이라는 사람은 진멸시킬 물건을 취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쭉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지경을 넓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야베스는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기억하시죠?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각기 다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도로 행했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물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절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뭐 자유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도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자유함을 얻듯이,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지, 이 절대 진리를 떠나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아갈이라는 사람은 성경 사전을 보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그러니까 아간처럼 남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오히려 고통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존귀한 사람으로 오늘 역대상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죠. 4장 9절 10절에 그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고통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요 비참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보통 아버지가 이름 짓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 짓는데 어머니의 이름도 없고 아버지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했더니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다, 내지는 서자다, 또 종의 아들이다, 아니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볼 때 너무나 이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에 혹시 야베스가 장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고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보면은 과거의 고통의 이야기를, 힘든 얘기를 다 하죠. 좋은 시절보다 힘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번 주간에 저희 친척이 장례가 있어서 가봤더니 옛날에 고생한 얘기를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은 보면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군대 얘기. 군대 얘기 왜 할까요? 군대에서 고생했으니까. 저도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밥이 없더라고요. 밥 다 치워버렸어요. 근데 그 한 끼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못 먹은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훈련소에서 무시당하고 또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정병으로 됐는데 군정병 되니까 이게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보직이라고 그렇게 또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또. 얼차례도 주고 뭐 포복도 하고 아주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잊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 고생했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도 저희 그 장례 오면서 저희 동생들이랑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힘들었던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에 아버님이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계셨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막 성공하고 된 줄 알고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보통 머무는 식구들이 우리 집 식구 외에 4명 내지 5명이 항상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식사하면은 적어도 9명 내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가면은요, 반찬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닭도리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닭은 다 없어지고 그냥 당근만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때 그 맛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뭐 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40의 가만매를 태장으로 그는 맞았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그렇죠. 그 매는 그냥 이렇게 뭐 작대기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보다 더 몇 배나 무거운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그걸로 맞으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또 동족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 전하는데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두가 이 광야 학교를 다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나온 학교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그때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세탁소를 하셔가지고요. 빨래도 많이 했습니다. 기계도 돌려봤습니다. 배달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제 친구 이름도 잊어버려 양병이라고 있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2살인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돈 벌자고 나갔는데 보니까 광화문에 신문 그런 거리에서 파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도 가서 신문 팔면 돈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깡패한테 왜 구역을 침범하냐고 가지고 뒷자 두들겨 맞고 그리고 신문도 다 뺏기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개척할 때 엄청 도움이 된 거예요. 개척할 때 저는요 정말 무모하게 컨테이너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했더니 저희가 아버님이 사업에 망했을 때 장독 밑에서 잔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만히 깔고 영하 10도, 20도 돼도 거기서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겠지.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DNA일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개척이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아무도 도움도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이런 고난과 또 경험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함락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간 결과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광야학교를 통과한 사람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광야의 학교를 다 졸업한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여러분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나단아 너는 이와 같이 말하라 하면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회막 그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성막은요 정말 천으로 된 그런 아주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단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원수를 멸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가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은 어느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내가 되게 하겠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목동이 얼마나 천대받는 사람이었는지 기록에 의하면 목동은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법정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이 다 있느냐 했을 때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목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집안에서도 무시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천대받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아니 그것도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는 광야 학교를 하나님과 함께 다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삶이 비참한 환경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가장 비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그냥 명품이란 명품을 다 입히는 거예요. 색동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색동옷을 입히니까 뭐가 돼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키울 때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쁘다고 해서 명품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입을 때 엄마가 그러거든.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명품이야. 그런 순간 아이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먼지 하나 묻히질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옷은요, 아무거나 입어가지고 흙도 뒹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면서 창의성도 나오고, 부딪히면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묶이는 거예요. 요셉도 보시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색동옷을 입혀놨더니 형들에게 시기당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답게 키우십시오. 저는 요즘에 교육자는 아니지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너무 좋은 교육, 청소도 안 시키고, 또 여러분 빨래도 안 시키게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 가 보십시오. 제가 군대 갔는데 여러분 그때 군대 시설이 뭡니까? 푸세식이었습니다. 겨울에 여러분 이렇게 얼음 있죠? 얼음 있어가지고 이 똥 싸면은요 계속 쌓아 올려요. 그럼 깎아야 돼 그걸.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 부대는 좀 특별한 부대였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애들이 자기 집안 자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 생활에 항상 힘들어요. 근데 저쪽 수송부대 애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서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귀하게 키우는 애들은요 군대 적응이 안 돼요. 어떤 애는 제가 이제 교회를 맡았는데 상병이 되도록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부대에서 적응 못하니까 이 부대로. 알고 보니까 자기 삼촌이 헌병 대장이에요. 유명한. 그러니까 계속 뒤를 봐주니까요. 그거 믿고 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 자기가 상병인데 왜 2등병이나 1병이 말을 안 듣냐고. 그래서 내가 네가 이제까지 씹었으니까 말을 그렇게 안 듣지.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군대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아이들에게 청소도 시키고 그리고 때로는요 빨래도 시키고 그렇게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적응하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국교에서 나와서 군인들 얘기하는 그 증인하는 거 보시죠. 장군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저게 바보들 하냐? 무슨 군대 장교들이 여러분 동원한 장군들이 눈물 흘리고 나는 내가 안 하려고 했어요. 소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나라는 정말 한번 뒤집어져야 되겠구나. 바뀌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데 무슨 수세직이 있어요? 전쟁이 총알이 날아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 배달해 줍니까? 그때는 그냥 뱀도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야성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한 10권 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보면 로마 여러분 그 귀족들도 뭐였습니까? 로마인들은요 반드시 군대 나와야 돼요. 그 군대 기간이 보통 20년, 30년이가 제가 기억해요. 젊었을 때 군대 갔다 오면요 세월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마을도 없어져요. 근데 갔다 오면 시민권이 주어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로마가 군대도 안 보내고 이런 이방 민족들에다가 모병제
그 징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도 이방인 사람들 보내다가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요. 광야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 전부 다 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모세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40세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했지만 그는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그것이 이제 증언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이제 수배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잊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냐?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했죠. 그 인생은 가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사막에서 낮에 40도 50도 되면은요 이파리가 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존하려고 이파리가 그냥 쪼그라져 가지고 가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가시처럼 된 인생인데 거기 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겁니다. 야 신비하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80의 노구가 나이를 먹은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비참한 현장이 여러분 구원의 현장이 되고 또 비참한 이 가시나무가 불이 붙기만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바로 능력의 여러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붙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보면 아무튼 팔려서 결국 어디에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 끝나는 인생 가운데서 놀랍게도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비참한 자리,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힘들고 이 사회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고통의 자리라면 그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도다.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 부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항상 나는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이처럼 우리가 지혜가 없고 또 능하지 못하고 세상에 빽이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또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얼마든지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이 고난의 학교는요 정말 축복의 학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고난 정말 인류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하는 처절한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죠. 저는 이 야베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정한 자라. 그러면서 9절에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어떻게 해요? 낳았다. 어머니가 이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남편이 없는지 아니면 또 그가 장애를 가졌는지 그가 난산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낳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모셔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난살한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 문제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채찍 맞고 무시당하고 저주받고 그리고 심지어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처럼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 했지만 어머니가 그래도 날 낳아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돼.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베스는 형제보다라고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은요. 우리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학학자에 속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적인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삶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벨은 착한 삶을 살았어. 또 아벨은 선행을 행해서 여러분 우리가 갈비탕에 이번에 뭐 헌법 그 변호인단이 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갈비탕에 집에 갔는데 갈비탕 집에 가니까 갈비가 없는데 어떻게 갈비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했다고 했는데 내란죄를 뺀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국회에서 이것을 다시 의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면 예수가 빠지면요 그 모든 설교와 메시지는요 다 꽝인 거예요. 모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또 모든 학문처럼 난도질 당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냥 자살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독일의 유명한 그 비평 신학자 이야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교에서도 교재로 사용되고 그리고 고등신학에서 전부 다 하지만 이분이 51세가 됐을 때 이 여자분은요 수많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여러분 저는 뭐 좌우에 대해서 정치 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분명한 자유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평등과 진리를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역색을 뛰어넘고 남북을 뛰어넘고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고 형제자매로 노래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베스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야 쟤는 아버지도 없어. 쟤는 장애야.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야베스처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뭐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철학과 이념과 그리고 외모로 화려한 그 어떤 것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너무나 멋있게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사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는 외모도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죽어갈 때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고,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이고, 또 요셉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야, 나를 이 애굽의 저 스핑크스에 그런 무덤 만들지 말아라. 나는 이곳을 반드시 떠나간다. 그래서 내 유골을, 내 뼈를 잘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그 유골을 들고 나가잖아요. 4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 할 때 제가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했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니까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니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칭찬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중풍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비다는요, 그가 죽었는데 놀랍게도요, 가서 살려주죠. 죽었는데 살려주는 기사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가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옷을 해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선을 어느 순간 내가 누구한테 돈 보내야 되겠다, 내가 어느 단체에 기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늘 그렇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을, 자기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리를 내 목에, 정말 잠언서에 말씀한 대로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성공하고 어떤 좋은 회사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요, 명주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제 선배들이 여러분 유명한 좌파 사람들도 많아요. CBS 아나운서도 있고 아마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요, 그때 이념교육 받는다고 쫓아가기도 했어요. 한신대 우리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막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은요, 정말 제가 진짜 아무튼 굉장히 제 이름이 김종태인데 그러더라고요. 야, 너 김종태가 누군지 알아? 모른대요. 유명한 간첩이야. 북한에서는 김종태 대학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념을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김일성을 위해서도 자기 삶을 바치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산 자가 이기겠습니까? 죽은 자가 이기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구별된 귀중한 삶을 살면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200여 국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뭘 믿었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2장 24절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며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가게 하지 아니하게 했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부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향으로 가는데 세상에 20년 전에 상처받은 그 형이요, 양떼, 소떼, 그리고 또 자기 아들 보내면 마음이 녹을 줄 알았는데 군사 300명을 딱 세우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겁니다.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아,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축복받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널 도와줄게 해도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면 한계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울트라건설 회장님 그 간증 듣고 그분과 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그냥 땅만 있으면 그래도 교회를 지어주겠지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 보니까.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하니까 전혀 또 새로운 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그전과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저기 경화이고 이 기숙사를 짓는 분이 그 회사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그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사업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 저도 지금 광주에 있어가지고 식사를 못 하겠는데 그랬더니 어디 광주냐? 그래서 경기도 광주. 자기는 전라도 광주에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경기도 광주에 와 있대요. 어떻게 와 있습니까? 자기 학교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그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은 축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건축을 하고 나머지 비용을 조금씩 이게 갚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 원래는 자기 교회를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부인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들에게 요청을 했대요. 어느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광주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죠. 하나님은요, 고아 과부의 아버지라고.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요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늘 얘기해요. 그래도 개척하면 주변에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밥을 하고 그러는데 밥을 안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밥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정말 개척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컨테이너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밥장수 아줌마가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요. 그러더니 여기 교회예요? 컨테이너가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밥은 어디서 먹냐? 그럼 밥 먹을 때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불쌍히 여겼나 봐요. 저도 교회 권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개척하는데 뭘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밥을 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한 2년인가 3년 동안 그 밥으로 저희들한테 봉사를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알죠?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 야베스처럼 역전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금 아무것도 없고 형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전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누가 딱 맡고 있는 물질이 맡고 사람이 맡고 환경이 맡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라 망한데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해요. 그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순간, 여러분 6.25 이후로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경재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자기가 이북에서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영락교회에 있었을 때 다 천막치고 이북에 내려온 사람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천막치고 거기서 자다가 남대문에 나가서 보따리 장사하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이 정말 이 100개 기업 가운데 수십 개의 교회가 그 영락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베스처럼 주여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믿습니다. 야곱이 저렇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고 빈손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큰 부를 이루게 하시고 또 죽을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다음날 여러분 형 에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오는 거 보니까 오늘 뼈를 위골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사람과 함께 씨름할 때 어글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뼈가 어그러지니까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근데 형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야곱은 아팠겠죠. 아, 왜 날 때리는 거야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그 아프고 위골되니까 형이 보니까 갑자기 마음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야, 저렇게 300명 뭡니까 큰 부자를 이뤘다고 했더니 세상에 다리를 절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씨름하느라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리고 초췌한 얼굴이 되었을 때 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이 뛰놀고 그리고 같이 울고 웃던 그 모습 보면서 이야, 불쌍한 내 동생이 이렇게 성공하려고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저렇게 다리를 대는 장애를 가졌구나 하니까 가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호위하는 여러분 호위병이 되고 안아주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뼈가 어긋나고 때로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 왜 자식이 저렇게 어긋장을 놓냐? 왜 우리가 회사가 내 마음대로 안? 왜 직장에서 저 부장이 저 차장이 나를 괴롭히냐? 왜 이렇게 어긋나냐?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이루시면 그가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간증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끝이 없겠지만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들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네. 군대에서 우리 부연대장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도 없애버리자. 그냥 교육관 시설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설교하다가 신방하다가 그
근무지로 나가서 총 들고 이제 보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 가니까 또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낮아지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총 들고 보초 쓰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라샬라, 이러니까 옆에 저는 부대할 때 이제 방위병들이 같이 근무했거든요. 했더니 소문이 나기를 군전병이 미쳤다. 무서워서 같이 보초 못 쓰겠다.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동생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를 거예요. 그 부연대장이 이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심통이 났는지 아무튼 교회를 없앤다고 했는데 갑자기 2달인가 3달 됐는데요.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딴 데로 갔는지 발령이 났는지 아무튼 사라져 버리시고 다시 원상태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건 원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분 통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2장 7절에 아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기가 욕심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내가 욕심내서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보겠다.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를 절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밤을 아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혼돈을 정말 아름답게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믿는 하나님은 그 절대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누굴 찾고 계세요? 야베스를 찾고 계십니다. 이 귀중한 신앙, 또 우리가 여러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